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이 환경에서 잘 견디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어요. 이미 제자들을 보내기 전에 너는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 앞에도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권주의자들과 또 제사장, 장로들 항상 박해를 할 때를 보면 정부하고 세속의 정권하고 합작을 해서 믿는 사람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권력에 눌리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고 우리 복음 전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활을 봤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그 박해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따르게 되니까 박해를 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풀어줬어요. 나가라. 놓아줬습니다. 놓아줘서 한 말이, 기도하고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사도들은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동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함을 다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막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것들이 자기들 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심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빌라도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 박해할 때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해가지고 박해를 했다. 말세에 교회를 대적하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보면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든 사람이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우리를 박해하기 위하여 지금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 환경에 지지 않고 이들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보세요. 빌라도 왕, 헤롯과 이방인과 다 합세해서 박해하는 그들의 위협을 봐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그런 말 합니다. 담대히.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보면은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앙도 보니까 밤낮이 있더라고요. 밤낮이 있어요. 일할 때가 있고 열심히 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보니까 깊은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사계절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사계절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겨울을 만날 때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환경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때가 성장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그 겨울이야말로 그 나무가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게 되고 더 능력 있는 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얼음이 올 때 여러분 겨울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인내해 보시면 인내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 중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러면서 꾸준히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는 가만히 봅니다. 아, 저분이 신앙의 겨울이 왔나 보다 하고 가만히 기다려주면 어느 단계쯤 가게 되면 봄이 와요. 봄이 와요. 봄을 마저 싹 틀고 여름 맞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린 시냇가에 쫓겨갔다가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거기에서 가루단지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 하다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냥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도 신앙의 겨울을 만난 거예요. 로덴 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죽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올 때는 가만히 붙어 있고 그냥 침묵하고 인내하게 되면 때가 되면 회복시켜준다는 걸 기억하고 인내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겨울 초조할 것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라. 하나님이 봄을 보내준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시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 환경을 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서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게 아니라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신에게는 담력을 주고 또 환경에는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병을 낫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주는 과정일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서도 그랬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저 아람 왕 나만 군대 장관이 와서 한센병 깨끗하게 고쳐간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 그 제자들도 보니까 천국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담력도 주세요. 그러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초대교회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이 그것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와서 병도 고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여기 보니까 모인 곳 진동하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하죠. 진동. 성령 받을 때 보면 진동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뛰는 사람들. 그러나 자연의 변화도 있을 수 있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옥트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결박된 것이 쫙 풀린 것처럼 거기에 변화가 오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얘기인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은 사랑이 충만하여 온유가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양성과 충성이다. 이런 열매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 나무에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의 사상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그러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러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시키고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아멘.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나?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해. 120문도가. 그런데 이들이 사역을 하다가 할 때 힘이 얻게 될 때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하면은 계속 성령 충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를 줬는데 기도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신앙의 겨울이 올 때마다 삶의 겨울이 올 때마다 봄을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갔는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가. 그런 사람은 시험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손양근 목사님 말씀입니다. 뭔 시험이 들었냐? 왜 예수 보라는데 사람 보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 본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 손양근 목사님의 가치관이에요. 가만 보면 왜 너를 안 보고 예수님을 안 보고 다른 사람 환경 보고 그렇게 염려하냐?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나를 보라. 예수를 보라.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보고 따라갑시다. 아멘. 세상 보세요. 답답합니다. 나라도 보고 유튜브도 가끔에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늘 염려 걱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너 왜 예수님 안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사람 보고 자꾸 고민하냐? 특별히 교회에 와서도 왜 사람을 보고 시험 드냐? 하나님을 보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힘없고 가는 거지 왜 사람 보냐? 그 손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 구절이 있어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남에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너 자신을 보라 하는 그런 어른들의 설교에 저는 요즘 은혜 받고 삽니다. 그리고요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오고 고통이 오거든 좋았던 때를 생각해봐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 이루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데 그때 사랑을 잊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갈등하지 마라. 마찬가지거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힘을 얻는 여러분 우리 힘을 얻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고 헌신 예배 드리고 가정의 달 5월에
온 성도들이 신령한 가족이 함께 즐겁게 하나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아멘. 집에 가서도 처음 사랑 회복하고 교회에서도 처음 사랑 회복하고 예수님 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